할렐루야.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다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공동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3월달 암송하는 말씀 구절 어디죠? 몇 장 몇 절? 외워지죠? 이게 외우려고 안 하는데도 외워지잖아요. 그쵸? 기분 나쁘게, 그쵸? 짜증나게 내가 다 외우고 있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3장 전체입니다. 우리가 암송한 건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성경책을 딱 펼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보면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제목이 뭘까요? 사랑이에요. 맞아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내용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런 내용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이 사랑이 오해를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면 이성적이기보다는 좀 감성적이고 따뜻하고 친절하고 바보같이 착하고 뭔가 무조건 포용하고 덮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 않나요? 사랑, 교회에서 말하는 사랑, 성경이 말하는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사랑, 무조건 다 덮어. 용서해. 친절하게 대, 친절하게, 감성적인, 따뜻한 이런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죠. 저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일 때, 전도사님,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는 호구잡히라는 거 아니냐? 아니 세상이 얼마나 이게 살기가 녹록하지 않은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사는 게 이거 호구잡히는 일이지 이게 뭐냐?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아주 복잡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최고로 따지는 자본주의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죠. 되게 팍팍한데 성경에서는 너무나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 입속도 좀 챙기면서 선행도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거짓골을 면치 못한다 라는 거죠. 여러분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오해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너무 순진해서 답답하기까지 한 터무니없는 소리처럼 들린다면 아까 말했듯이 사랑이란 이성적이기보다는 감성적인 거, 추상적인 거, 무조건 뭔가 포용하는 거, 바보 같은 거, 친절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사랑은 감성적인 면도 있고 추상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고 친절하고 포용하는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은 화를 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고요. 교훈과 훈계와 책망을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은 호구 잡히는 게 아니에요. 호구 잡히라는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무분별하지 않습니다. 맹목적이지도 않아요. 맥락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요.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합니다. 지혜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이 없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지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은요, 아는 것이에요. 아는 거. 분별하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혜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난로 가까이에 막 가는데 양육자가 그거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 아기의 자유의지를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양육자는 없을 거예요. 만약 그러거나 말거나 가서 뭐 난로 가까이 가서 손을 대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놔둔다면 그건 방임이고 학대라고 하죠. 아기를 사랑한다면 난로 가까이에 가면 최소한 화상을 입거나 혹은 이제 심하면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난로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사랑은 무엇이 상대방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위험한지를 알고 행동합니다. 사랑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선과 악을 압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을 분별하고 따릅니다. 지난 시간에, 지지난 시간부터 이제 흘러가는데, 태초의 인간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규정하신 거 말고 내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건 나한테 좋은 거, 이건 나한테 나쁜 거 이렇게 분별하기 시작하자 뭐가 일어났죠? 살인이 일어났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은요, 선과 악을 알아요. 내 기준에서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선과 악을 알고 분별하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본문 13장 4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막 맥락도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막 견디고 참고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랑은 참을 때와 참지 않아야 할 때를 알아요. 사랑은 온유할 때와 화를 낼 때를 알아요. 사랑은 무례한 것과 무례하지 않은 것을 분별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별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알고요. 사랑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랑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것, 악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또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부피가 확장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확장하게 돼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시켜서 그냥 영문도 모르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시키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종해야 되니까 아빠니까 달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발 왜 내가 왜 하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금욕고행을 하신 적도 자기 학대를 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기한테 침을 뱉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을 하고 때리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많은 사람들을 싹 다 처단해 버릴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
그런 충동을 억누르고 가까스로 안 돼, 이건 죄야, 억누르고 욕망을 애써 무시하고 그냥 꾹 참고 자기 포기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자기를 희생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포용하고 맹목적으로 참으시지 않았습니다. 땀에서 피가 섞여 나올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 일이 무엇을 위한 일인지, 그 일 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아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위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억지로 막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까지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하랬어, 십자가 져야 돼, 이렇게 자학을 하면서 꾸역꾸역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의 멸시에 반격 한번 못하고 그냥 푹 눌러 참으신 게 아닙니다. 부당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과정을 견딜 수 있으셨던 건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안 그러면 벌 받는다는 형벌 때문이 아닌 그 앞에 놓여있는 기쁨, 다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는 기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어요. 어떻게 아셨을까요? 사랑이 알려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개의치 않고 자기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인 우리를 끌어안을 정도로 뻗어나갔어요. 확장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가리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기쁨을 위해서 하셨지, 내 욕망을 막 죽기 싫은데 막 억지로 막 누르면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은 지혜입니다. 사랑은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죠. 사랑은 참을 때와 참지 않아야 할 때를 압니다. 사랑은 온유할 때와 화를 낼 때를 압니다. 사랑은 무례한 것과 무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압니다. 사랑은 악한 것과 선한 것을 압니다. 사랑은 의로운 것과 불의한 것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사랑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사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는 만큼 또한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송하는 고린도전서 13장 한번 암송해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다 암송하네요. 훌륭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너무 중요한데 왜 사랑이 그 중에 제일 최고지? 왜 최고라고 말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의도를 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면 이 상황에서 혹은 내가 혹은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하길 기대하시는지를 안다면 하나님 눈빛만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알아차린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그렇게 안다면 계시도 방언도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도 하나님 눈빛만 보고도 아니까요. 그게 사랑인 것이죠. 사랑이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무엇을 믿냐, 무엇을 소망하냐는 사랑이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갓난아기한테는 사랑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갓난아기는 사랑을 받는 존재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갓난아기가 상황 판단 능력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죠. 배고프거나 불편하면 뭐 찡얼대고 그냥 똥 싸고 주는 거 받아 먹고 배변하고 그냥 눈금 뻥뻑뻑거리고 손가락 움직이고 하는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갓난아기는 그저 사랑을 받기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갓난아기에서 그냥 해가 지나도 그냥 교회 한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냥 갓난아기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또한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웃과 또한 교회 공동체와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2절 이렇게 말씀하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눈빛만 보고도 하나님을 아는 사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성적인 면도 갖고 있고 따뜻하고 포용하고 온유하고 친절하고 이런 면들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란 그냥 무조건 맥락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호구 잡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오늘 주신 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살 수 있을지. 그래서 나는 오늘 들은 말씀으로 오늘 어떤 사랑을 하며 내일 어떤 사랑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지,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고 무엇을 분별하게 해주시는지를 곰곰이 물어도 보고 하나님한테 들어도 보고 하면서 일주일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이 지혜에 대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쵸? 1등급 받고 좋은 대학 가고 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한데 이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잖아요.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 이제 수능 그렇게 수능 당일 날에도 큐티를 했는데 막 수능 망하고 막 긴장하고 그래서 처음 받는 등급을 받고 내 인생이 막 어떡하지 이제 인생 망했다 이런 절망감 이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삶에도 찾아올 수가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 어떤 사고, 사건들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안 오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때때로 예기치 못하게 불쾌하게 우리한테 찾아오는 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데서 오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노아하고 말씀과 좀 더 친해지려고 하는 시간들을 좀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내 삶은 주의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뭔가 구속, 제한, 속박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의욕을 주고 열정을 준다는 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넓이와 부피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온전한 그 지혜로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길 원합니다. 더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와 그동안의 오해들을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 정말 진실된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소망과 참 믿음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더 평안함을 누리며 그 사랑이 주시는 지혜로 오늘 또 내일 또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그 지혜로 주님을 온전히 아는 그 지혜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잘 이겨내고 하고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모든 그 자리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지혜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눈빛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주님의 처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전인격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령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들이 우리 가운데 편히 와서 쉬고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처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의 양식으로 받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 양식이 우리 몸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살과 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몸을 통하여서 또한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험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 지혜로 그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많은 아벨들 이웃들 친구들 가족들과 사랑을 또한 주고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의 작은 마음과 작은 정성을 모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또한 주장해 주시고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 우리의 삶의 에너지들을 관심들을 또한 주님께 기쁘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입은 우리 모두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달 말씀 우리 다 들었지만 한 번 더 영상 시청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씀 해주세요.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 네, 이 말씀은 다시는 까먹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잘 외웠고요. 네, 고등부는 탄소금식과 사랑의 저금통으로 40일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저금통 하고 계신가요? 저금통 모으고 있다 손. 오, 몇 명 있네요. 고의가 많네요. 역시 우리 반인가? 네, 저금통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까먹지 않고 저희가 나중에 또 수거할 거잖아요. 네,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고난 주간입니다. 지난 저희가 6주간 동안 했던 탄소금식 미션들을 떠올리면서 나의 거룩한 습관들을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했던 게 어떤 게 있었을까요, 혹시? 6주 동안 했던 거. 고기 일단 기억나고, 전기 사용량이 있었고, 어떤 거? 종이 있었죠. 일회용품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사지 않기, 약간 불필요한 낭비 하지 않기. 우리가 이것들 계속 생각하면서 네, 사순절을 계속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 영상 한번 시청하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죽어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고난 파티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조금 진정하셔도 돼요. 그 변모주일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40일간의 절기인데 주일은 포함되지 않는 절기죠. 왜 주일은 포함되지 않느냐면 주일은 매 주일이 다 작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주일을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의 키워드를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냐면 너무 성급하게 십자가로 달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순절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죽어봅시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시다 하면서 고난 파티가 열린다는 거죠. 그런데 조금 더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조금 진정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40일은 교회력을 따라가 보면 40일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는 게 아니고 십자가로 가는 40일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고나 할까요? 그 40일 가운데에서 묵상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님이 야, 나 죽을 거야 라고 이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향한 온갖 오해와 또 다툼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더욱더 선명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주 값진 마음이고 신앙이나 너무 성급하게 참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아야 하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도 깨닫기도 전에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달려버릴 그런 섣부른 일을 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2수요일은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거꾸로 40일을 세면 제2수요일인데 물론 그 40일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이 포함이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제2수요일 날은 어떤 예식을 하냐면 재를 이마에 바르는 예식을 해요.
재를 이마에 바르면서 사람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제 사순절의 시작을 알립니다. 재를 바르기 때문에 제일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 재가 어디서 왔냐고 되게 재밌어요. 이 재는 어디서 오냐면 말씀드렸던 그 종려주일, 전래적 교회는 이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식이 있거든요. 그 흔든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가졌다가 그거를 태워서 재로 만들어서 다음 해의 제일수요일에 재로 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헛된 기대로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 우리들의 죄로 변하는, 이것이 우리의 죄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아주 그런 좀 상징적인 또 순환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끔 하는 클라이막스가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인 성주간인데, 흔히들 이제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을 여러 이름으로 불러요. 일요일을 고난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또 성지주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종려주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성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주일을 뭐라고 부르느냐는 이 성주간을 어떻게 보내는가하고 되게 관련이 깊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주일로 붙이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꼭 반드시 그럴 것은 아닌데, 어떠한 배경에서 고난주일로 이름을 붙이냐면, 제가 겪었던 부활절의 경험이 대체로 그래요. 부활절 전 주일, 그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이제 막 호산나 하고 외친단 말이에요. 와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호산나 하고 막 교회에서 외쳐요. 근데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오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주중에 언제 돌아가셨나? 그러니까 교회에 주일만 오는 사람들은, 주일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언제 모르게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예수님을 좀 확실히 예수님의 죽음을 드러내야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언젠가 분명히,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죽여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주일로 삼느냐 아니면 평일 중에 어느 날로 삼느냐에 이거에 따라서 주일을 고난주일, 그러니까 고난주일로 지켜버리면 그 주일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 어떠한 시간들이 펼쳐지게 돼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순간들을 그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 전까지 이 사이에 채워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전례를 따라가 보면 마지막 성주간,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일주간을 아주 촘촘하게 그리고 있다는 것이 보일 수 있는데요. 성주간에는 여러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뭐 호산나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은 물론이거니와, 또 예수님의 발 앞에서 그 향유와 옥합을 깨뜨리며 예수님 앞에 경배한 사람, 배반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내가 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그러나 닭이 울자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부당한 형식으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권력자들의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복잡한 이야기들이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서 본문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고난주간의 마지막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이 성삼일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의미 있는 그 절기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목요일은 이날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또 최후의 만찬을 열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세족식을 하기도 하고 또 성찬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목요일은 세족목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성찬을 제정한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이제 금요일 밤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전래적 교회에서는 그때부터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아무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예배와 경배를 받아야 할 대상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토요일에는 아예 예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아예 완전 거의 침묵으로 그 날을 보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묵상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굉장히 입체적으로, 마치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그 시간에 함께 있는 것처럼 아주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깊은 토요일 밤을 이제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반전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입체적으로 이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전례들이 교회라고 하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부활주일 전주일이 종려주일인데, 그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단 며칠 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소리 지는 사람으로 변하였을까? 저는 이 물음을 우리가 진지하게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날마다 삶의 고백에서는 예수님 어서 오세요. 예수님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수가 틀려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기대가 조금만 달라져도 예수님께서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배신할 수 있는 아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마치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꿈꿨던 것처럼 어떤 성공과 높은 자리와 부와 권력과 힘을 쫓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배신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기꺼이 배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서봄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 가운데 우리가 한 사람이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아야 하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성주간을 정말 이 전례의 흐름에 맞춰서 호흡에 맞춰서 우리가 지켜본다면 우리를 조금 더 깊이 성찰할 수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품고 있는 헛된 기대들은 무엇이고 진정 예수님께서 하시려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같이 해봅니다. 네, 영상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사순절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했던 것들 기억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VS 빙고 한 판 있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VS 빙고. 오늘은 정체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전혀 하나도 궁금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체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송합시다.
네.